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았는가? 네, 그렇죠? 자, 우리가 다 누군가를 닮았죠. 우리가 이렇게 동떨어져서 우리 혼자만 이렇게 딱 이 세상에 태어나진 않은 것 같고, 우리는 다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할머니를 닮기도 하고 그 위에 증조 할머니를 닮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의 겉모습도 누구를 닮았지만 나의 행동은 누구를 닮았는가? 그렇죠? 한 주 동안 나의 삶은 누구를 많이 닮았을까? 이 질문을 먼저 시작해 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네. 하나님의 부르심 했더니 약간은 과거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했나요? 다 우리가 지금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기까지 전혀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들어가는 건 거의 없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엉뚱한 곳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있을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을 통해서 다 부르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돌아오진 않았었을까? 아름다웠던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과거는 늘은 아니지만 대부분 아름답게 추억으로 미화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되기까지는 또 여러 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이란 말은 되게 멋지고 좋은 말인데,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라고 했었을 때 아까 우리 말씀 시작할 때, 예배 시작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랬는데,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은 어땠나요? 우리의 현실은 어땠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일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 부르셨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가? 저 장면, 요새 우리 자주 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보이는 현실은 태풍, 폭풍.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혹시 이번 한 주에 우리의 고백이 이 말은 아니었는가?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왜 저 부르심 속에서 이 현실은 이러한가요?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봐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러면 합력하기 전까지는 어떻다는 말일까요? 선이 아니란 말이 되겠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러면 그 전에는, 합력하기 전까지는 선이 아니고 어려움이나 힘듦이었는데 그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그렇죠? 평안과 위로의 삶만은 아니구나. 이미 말씀에서 그렇게 선포하셨구나. 우리의 삶을, 그렇죠? 합력하기 전까지는 되게 어려움들이, 근데 그 어려움으로 보이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합력했을 때 선이 되어 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푸른 초장에서만 누여서, 그렇죠? 그렇게 영적 비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찬송에 나왔듯이 험한 산과 골짜기도 가게 하시는구나. 험한 산과 골짜기를 걸어갈 때 장점은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찬양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힘든 곳을 걸어가다 보면 서로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서로 사이가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엉뚱한 예시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엄마야 하면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그래서 데이트할 때 공포 영화,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라는. 저희는 공포 영화를 안 봤습니다. TV에서 이렇게. 아무튼 험한 길과 험한 곳을 건너갈 때,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게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쉽지만은 않은 삶도
같이 걸어가게 하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를 보면 삶이 어려움투성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결국 시간 차이일 뿐 기도가 응답되어져 있더라. 그렇죠?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그렇죠? 아까 앞에를 보고 현실을 보면 우리의 삶은 정말 뭔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렇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의외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삶을 혹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삶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계단 했더니 계단을 봐보면 앞에는 막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이 있는데 뒤돌아보면, 그렇죠? 아래의 계단들이 보이면서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걸어 올라오고 올라왔구나. 그렇죠? 우리 삶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의외로 안 들어주신 것이 많지 않고, 그리고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더 선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그렇죠? 전부죠. 네. 더 살아보시면, 네. 했더니 살아보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고 구했던 것들이,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내가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삶들이 보이는데 항상 앞에를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죠? 계단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라는 표정이신데 좀 더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라면 오해일 수도 있는 것들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봐보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일 것인가 했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 모든 것이 주어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막 움직여가지고 스스로 막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 선이라는 결과를 가져줄까요? 그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좀 이상한 종교에서 봐보면,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모으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힘을 합쳐갖고 막 우리를 도와준다. 좀 뭔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더니 그러면 그들이 막, 그렇죠? 자체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인가?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영어 성경을 봐보면 in all things, 모든 것 속에서 God works for the good. 모든 것 속에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for the good.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든 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유의지처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면 내비게이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비게이션 봐보면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대로 안 가고 또는 길을 놓쳐서 엉뚱한 길로 틀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비게이션은 뭐라고 하지 않고 다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볼 때마다 한 번씩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늘 우리에게 협력하시고 합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멘. 영어 성경만 그러느냐라고 했었을 때 영어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봐보면 헬라어 성경이죠. 했더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꼭 모든 것이 합력하다 하면 우리가 뭔가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NIV 영어 성경에서는 아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God works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가장 가깝게 번역했다는 NASB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일하게 시키신다라고 해서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봐보면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왜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지 않았는가? 만물이, 그렇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28절, 29절, 30절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28, 29, 30절에 거의 모든 주어가 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자꾸 반복되면 성경이 너무 길어지고 반복되면 그래서 반복된 주어를 뺐다. 히브리어는
동사 속에가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따로 빠져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다시 주어를 쓰기에는 너무 하나님이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란 주어를 뺐다. 결국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주도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어려움으로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너무나 싫어하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뜻하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무엇일 수 있다? 징검다리, 계단.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딛고 올라섰을 때 우리가 선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선이란 단어, 또 방금 전에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줬었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저 세세한 모든 디테일 속에서, 모든 세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일하신다.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함들이 그렇죠? 일이 되어진다라고 이제 수동태로 써 있죠.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하나하나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 대한 것들이라는 것.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그쪽으로 빠뜨리려고 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쪽 삶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그걸 알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가장 큰 선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당장 선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자꾸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데 선이 무엇일 것인가? 그렇죠? 저도 이 말씀 너무나 좋아했던 것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으로,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그 선이 무엇일 것인가? 그렇죠? 바로 딱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시면, 그렇죠? 이 선도 무슨 선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주셔. 그러니까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잘 살고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생각하는 선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정짓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돈을 아끼는 거, 그렇죠? 아까 오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돈을 아끼면 그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좋은 것은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더 큰 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아끼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의 지극히 높은 선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선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28절 말씀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29절로 연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수수께끼처럼 너 이거 모르지? 고민해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자꾸 강조하고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이걸 깨달으라고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시지, 하나를 툭 던져놓고 수수께끼처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자꾸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수수께끼처럼 자꾸 뭔가 던지고, 그렇죠? 좀 어렵게 자꾸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반복을 해야겠다. 지겹지 않을 정도까지 해서, 그렇죠?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더 쉽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주시는데, 자꾸 우리는 말씀을 수수께끼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8절, 29, 30절이 서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28절 말씀만 외우고 암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절 말씀 봐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한이란 말은 앞에 거랑 연결됐다는 말이고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아까 미리 아셔서 또 30절 봐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 같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지극히 높은 선이란 것이 무엇일 것인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또 그로, 여기서 그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란 말은 첫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첫째 아들이란 말은 그렇게 아들이 끝났을 때 첫째 아들이란 말을 쓰지 않죠. 첫째 딸이라고 쓰는 말은 둘째 딸이 있다는 말입니다. 맏아들이란 말은 그 외에도 아들들이 더, 그렇죠? 누가? 예수를 본받는 자들이, 예수가 첫째 아들이 되면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닮게 되고 예수 아래서 저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좋은 점이 무엇인데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만 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 누리다가, 그렇죠? 그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가 너무 기쁘고 좋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창고도 더 짓고 더 이렇게 살아야겠어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 삶이 끝나버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닮고 예수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 마지막 계단, 그 마지막 계단이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원의 여러 가지 서정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9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원에서 부르시고 칭의하시고 이렇게 쭉 하시면서 그 과정이 바로 우리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를 줄여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영화란 단어를 약간 지금까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고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 하죠. 성화라는 것은 거룩함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에 영화롭게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영화를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번도 한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한자를 찾아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 무엇일 것인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영화랑 같은 말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할 때 이 영화는 영광스럽게 한다. 글로리파이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게 어떤 말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니. 우리 소요리 문답 봐보면 인간의 창조 목적,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할 때 정말 좋다라고 하셨던 그 사람을 보고 가장 좋다라고 하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고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모습은 바로 아담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철저하게 타락해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되었었지만 다시 회복된 아담의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으뜸을 우리 인간으로 보셨을 때 그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의 모습이 바로 회복된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가 되는 것,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 아멘.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봐서, 우리가 세상에 금메달을 따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을 사모하며 고난들을 계단으로 여기고 딛고 올라서는 예담. 예담이란 말은 바로 예수를 닮은 자가 되겠죠.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를 닮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이 닮았느냐? 조금 닮았느냐? 그렇죠? 아직은 우리가 예수 닮은 게 좀 부족해서 조금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해 가면서 계속 더 예수를 닮아갈 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영화되어서 예수를 닮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죠? 우리를 토닥토닥 안아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로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은 우리의 육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로 새 사람을 입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화롭게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의 가장 큰 영광은 부모를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이웃집 아저씨를 닮았으면 아주 큰일 아닙니까? 네.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가, 그렇죠? 우리 보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면 내가 안 닮고 싶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온전히 닮아야 될 우리의 가장 지상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죠. 성경 인물들, 예수를 닮은 인물들.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그렇죠? 창세기 50장 20절 봐보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당장은 이해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악을 베풀어서 그 당시 나도 그게 너무나 힘들었고 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어려움, 현재의 고난들을 허락하신 건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영화롭게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지만, 또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되돌아오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많은 이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또 많은 이들이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되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는 어렵고 견디기 힘들 만큼,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우리를 힘들게 여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크게, 때로는 우리 생각보다 너무 크게,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저 너무 감당하기 힘든데요? 라고 할 때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단이 너무나 높아서 벅차서 우리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네가 이 계단을 넘어야 네 뒤에 많은 이들이 너를 따라서 오게 될 거라고. 때로는 많은 이가 아니라 한 영혼일지라도 나를 그곳에 심으시고 나를 그곳에서 부르시고 나를 키우시기까지 단 하나의 영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게 하신 걸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인정하라.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당장은 어려움일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이 지극히 높은 선,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임을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인정하라.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일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갈 때 그것이 믿음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8절 말씀 봐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딱 한 가지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자.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걸 먼저 하면서 하나님 기다리세요, 이건 사랑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선, 아니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지극히 선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그렇게 이 한 주도 분명히 녹록지 않겠죠. 항상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탄 마귀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견제한다는 거죠. 누가 욥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런 고난을 받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마다 더 큰 일들이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 로마서 8장 이 뒷부분 계속 읽어보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만만치 않겠지만 가슴에 손 올리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자꾸 우리 영혼에게 선포의 말씀들을 들려줄 때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을, 우리 입술의 능력을 좋은 곳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두 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